Praise a hallelujah.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또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공간에 드리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과 또 각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모두가 함께 듣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둔합니다.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해 못했던 자들이 이 시간 성령의 역사 앞에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각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할렐루야를 한번 깨워, 혹시 주무시는 분들, 조시는 분들 계시면 깨워주세요. 흔들어 깨우시고 할렐루야로.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예배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깨요. 홀로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질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진짜 관심과 목적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의 진짜 관심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진짜 관심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할 수 있다면 그 하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시간을 한번 우리가 옆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요.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인 욕구 충족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능, 그러면 무슨 동물도 아니고,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자아실현, 자기 만족, 이런 좀 고상하게 표현된 본능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좀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누리고, 좀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상동역 사거리 나가면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죠. 상동역 사거리에 중심가를 이렇게 한번 시간 내서 상동역 사거리에 딱 가셔가지고 주변에 한번 삥 둘러보세요.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아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뭐가 이렇게 그 건물들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각 건물마다 1층부터 뭐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상동역 사거리에 스타벅스가 매장이 중심에 딱 대각선으로 두 개 딱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네,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상동역 사거리에는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딱 봐도 이것이 정말 이렇게 좀 그렇다. 그냥 봐도 그럴 만한 빌딩 안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빌딩 안에 막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른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걸어오다 보면 상동역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서 걸어오면요, 어떤 분은 밤새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귀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여종업원들이 이렇게 퇴근하는 모습도 보여요. 또 뭐가 많냐?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은 두 종류입니다. 아픈 몸 고치는 병원이 있고요, 우리의 외모를 이쁘게 가꿔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이 또 건물마다 있어요. 그리고 학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욕망이죠. 네. 공부하는 학생들의 욕망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욕망.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다 보면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고 돈을 거기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것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부지런히 무언가 하며 살아가는데 다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 쾌락을 위해, 오래 살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가 나의 진짜 관심과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그냥 정답으로 질문하면 그냥 정답으로 나오는 말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결단과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사실 우리가 일요일, 주일이라 부르는 이유,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립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원래 요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는 지금도 우리를 비판하잖아요. 너희들은 왜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느냐? 이 주일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부활주일이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뭐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 특별 행사를 별로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오늘이 만약에 특별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선포되는 이 특별한 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듣는 이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혹시 계세요? 그럼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의심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에 속습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문제가 내 앞에 딱 있고 당장에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결정하면 내 당장의 오늘과 현재와 내일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문제면 우리는 매우 심각해지고 피할 구멍이 없어지지만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라 일컬음 받는 분들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거리낌 없이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문제, 과거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성경에도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영적으로 우둔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를 속여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 믿어? 라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만약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의 때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옛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았을 거야. 우리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였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통해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약에 옛날에 살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네, 자기들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다. 너희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와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하십니까? 네?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모세에게 반항하고
그런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하십니까?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수많은 재물들을 손에 공짜로 얻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홍해가 있으니까 원망하냐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고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며칠 있다가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하는 말이 더 강하랍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럼 다시 돌아갈 때에는 홍해가 또 갈라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노예생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30여 년 일제 치하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광복한 해방을 맞이한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넘게 노예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끄집어내셨는데 며칠 안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돌아가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이 불과 연기 구름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막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런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런데 이재현 선교사님께서 지난 2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이 출애굽 루트 여정을 다녀오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에 문이 열렸어요.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셔서 선교사님의 가이드를 받아서 차 한 대 빌려서 이제 광야 사막으로 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했던 그 루트를 이렇게 한번 여정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진 찍어 올리시고 레포트 하시고 르포를 막 올리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이재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면 저는 고라 자손과 함께 갈라진 틈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죽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차를 빌려서 비상식량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척박하고 힘들어서 이게 그동안 관광 루트가 없잖아요. 닫힌 나라가 작년에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광 루트가 없이 그냥 차 한 대 빌려서 무작정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면 나는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땅 갈라지는데 거기 빠져 죽은 고라와 같이 됐을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과거에 기록된 성경 말씀 볼 때에는 우리 자신이 속기가 쉬워요. 왜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과거의 문제일 때는 우리는 쉽게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다 우리는 지난 일이고 결론과 결말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느 편에 섰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지실 예수님은 미래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죽임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현재의 문제였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중에 제가 영상으로 인사하고 또 메시지 나누고 기도회 때도 나눴듯이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달리 해석할 여지 없이 여러 차례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네 구절 쭉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까지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쭉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임당하실지 예루살렘에서 장소가 분명하게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고요.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하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로마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넘김당하여서 죽임당할 것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죽임당하냐?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달리 해석할 여지 없는 너무나 정확한 예언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일하세요. 미리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리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컨펌,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것이 성경 말씀 약속과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해 못해요. 다시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현재의 문제이고 그들 앞에 당장의 미래의 문제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은 일단 예외로 합시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이를 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단 예외로 하고, 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 욕심에 미혹당해서 그 마음을 사탄에게 잠식당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외로 하고, 또 로마 군인들, 경비병들도 돈으로 매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외로 하고, 그럼 남은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 11명의 예수님의 구별된 제자들, 그들만큼은 이거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안 믿어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것은 헛소리처럼 들렸다는 말입니다. 12절에 가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야?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25절 가면 주님께서 혼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라고요? 미련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련하기 때문에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야, 너네가 그렇게 암송하고 다 알고 있는 그거 모르냐?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딱 떼어서 그들 손에 건네니까 그들이 그 떡을 받았을 때에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도무지 모르고 반응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눈앞에 나타나서 함께하고 계시고 대화하고 계시고 함께 식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공간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고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둔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과거는 나는 믿어, 예수님 십자가 믿어, 부활 믿어.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요, 현재 문제,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확증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교회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취하고 누려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앞으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사명이 있는 교회,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할 때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리어져서 이것을 더디 믿고 알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여러 차례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장차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계시와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도무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많아요.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것을 바라며 살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완성을 통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아주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축복받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이 땅 위에 주어진 이 교회들에게 주어주신 선교의 완성, 선교 사명의 완성을 통해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요. 안다고요? 그러면 왜 그 일에 마음을 들이고 생명을 들이고 인생을 들이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약속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과 무엇을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 부활 믿음 속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위임령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 자리에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코로나 상황과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와 있고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라요. 그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흔들어 깨우시는데 이제 가야 한다, 이제 일어나야 한다, 이제 준비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감이 없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을 따라 살고. 여러분 더 좋은 거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누리시려고요? 얼마나 누리시려고요? 사람들은 이 땅 위의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것을.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실제가 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임을 믿는 자들은 이 땅 위에 좋은 것이 사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을 내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정치하고 싶어 할까요? 네? 이해되세요? 안 되지요. 여러분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봤기 때문이에요. 나오시는 분들은 뭐 가질 거 어지간히 다 가진 분들입니다.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돈도 가져보고, 근데 더 큰 정치 권세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 위에 좋은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2000년 전에 다시 사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 계신 거예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육신이 쇠하면 죽어요.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다. 썩지 않을.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산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말은 불완전한 말입니다. 천국에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천국과 예수님 다시 오심 이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죽은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 곁으로 임시로 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것은 사실 불완전한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부활 믿음이에요. 부활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좀 보았는데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멘. 믿음이란 과거에 역사하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지금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막 큰 거를 포기하면 와, 믿음 좋다. 어떻게 저걸 포기하냐? 어떻게 포기하기는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포기하죠. 어떻게 생명을 드리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유한한 것들은 참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이죠.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치만큼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부활이, 믿음이 실제가 되면 이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뭐요? 잠깐 즐길 거냐? 영원히 누릴 거냐? 조금 좋은 것을 취할 거냐? 아니면 이거 잠깐 포기하고 영원히 더 좋은 것을 누릴 것이냐?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11장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35절 가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계속 말하죠.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뭐보다?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실제가 된 자들,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으세요. 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다 믿어요.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냐고요. 바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이어야 해요. 아멘?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썩지 아니할 실제 무언가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였습니다.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었죠. 데스티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 비록 그 십자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모든 저주를 다 스스로 감당하셔야 하는 참혹한 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데스티니를 이룬 예수님께는 가장 위대한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가장 큰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 여러분 인생에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목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믿는다 하고 교회는 평생 오는데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것 따라 안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본능 따라 살고. 이게 바로 우둔한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성도들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 맞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때에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더 이상 대충 신앙하는 생각하지 마라. 너네 그러다가는 죽는다. 깨어나라. 생명으로 나와라. 생명으로. 타협하지 마라.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바라며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으로는 이것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셔야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우리 인생이 나의 십자가로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안 보이니까. 왜요? 영원한 게 안 보이니까 당장의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죠. 부활의 때가 안 보이니까 지금 유한한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좀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호용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에 먼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살아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요? 주님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마중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이 이미지가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해야 돼요. 아멘. 이것은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사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여기 안 가 있고 자꾸 어디 가 있어요? 이 땅에 거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매이면 우리는 분별 못해요. 자꾸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려보려 하니까 분별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들의 시선이 연약하게도 여기 안 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이시니까 권세의 자리에 오르시고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거 기대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뭐예요? 당장에 눈앞에 무언가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막 그것을 추구하려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끼고 살고 주일 교회에 오고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왔어요. 아, 주님 믿고 뭐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좀 복 받고 사는 거. 주 안에 복이 있지요. 형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로 유보합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유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에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맛집을 찾아 헤매는 이 시간이 성경 보는 것보다 더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맛집이 여러분의 인생 지배하는 거예요. 쇼핑하려고 막 뭐 좋은 거 보이나 이거 하는 게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보다 더 많으면 그게 여러분 인생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주님 생각 더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 마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생각하고 이러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직장 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셔 이곳에 와 있는데 나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늘 여기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 주어져도 죽게 하듯 감당할 것입니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일이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10년 가운데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 화장실에 가서라도 기도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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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가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이라도 가세요. 네. 이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좀 그렇게 삽시다.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 주어졌습니다.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속지 마세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아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꿈꾸며 사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과 같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불평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순간순간 자주 올라오는 감정이 분노가 아니기를 원해요.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본능이 올라올 때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대적하고 예수 이름 부르며 그것을 씻어내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누리고 소망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로 동일하게 고백하며 아멘하는 것이죠. 아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님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들, 세상의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씻어버리고 대적합시다. 그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본다라고, 그 일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가 완성되는 일을,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죄 결합된 이 인생 내 모든 것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소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좀 입술로 힘있게 선포하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당신께 있나이다. 영광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관심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그때에 나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기름 부으시고 옷 입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주님께 이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이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이 땅 위에 유한하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수양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 생명의 주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생명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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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가지 이유 있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멘.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이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왜 돈 벌려고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회복되고 왜 평화로워야 합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 궁극적 목적을 상실하여서 그냥 회복이 목적이고 치유가 목적이고 건강이 목적이고 복받는 게 목적인 그런 이상하게 변질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남교회가 이제 삼산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왜 이사 갑니까? 왜 더욱더 큰 공간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교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군대를 일으키고 믿음의 가정들을 일으키고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내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땅 가운데 잃어버린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선포합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 있나이다. 단 한 가지 이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여. 너무나 기쁘고 소망 가득한 부활주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주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를 짓밟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족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열방 북아프리카와 중동 땅 가운데 잃어버린 이스마엘 자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땅의 유업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나의 가정들이 여기 있나이다. 이 교회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각 가정 가운데 기름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힘있게 세워질지어다. 힘있게 세워질지어다. 힘있게 세워질지어다. 아멘. 아멘. 잠잠히 좀 기도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세요. 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우리 이 고백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백이 되게 주세요. 그리고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데스티니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영안을 여세요. 마음이 더디고 무디고 우둔한 자인 우리들, 주의 성령께서 맑은 정신을 주시고 이해해야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명확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모든 것 당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좀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모든 주나임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아들, 딸들 다 당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아버지요, 아멘. 이스마엘 자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열릴지어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떠나갈지어다. 생명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끝까지 갈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기에, 나의 의지가 아니기에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부르심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주나님 군대는 깨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실제의 열매를 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우리가 반응했습니다. 네, 아멘.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받아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무엇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어여시 서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주님, 주 앞에 인정받는 주의 성도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더 좋은 영광스러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 위의 것을 잠시 유보하는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